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 영원 드리겠습니다. 글로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선교의 목숨 건 교회가 됩시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선교의 목숨 건 교회가 됩시다. 네. 오늘 김포에 세 가정이 등록했는데 아프리카 떠나는데 좋은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참 보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세 가족들 상담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중국에 선교사로 다녀온 분인데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 카페 아프리카에 커피 마시러 왔다가 거기에 주보를 보고 그 주보 안에 목숨 건 선교, 선교에 목숨을 거는 교회 설교 제목을 보고 내가 이 교회 다녀야겠다 해가지고 오늘 등록을 하셨어요. 선교에 목숨을 거는 것은 이것은 명령입니다. 다 같이 주님의 명령.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선교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는 병역 의무가 있습니다. 병역 의무가 있는데 놀러 가는 게 아니죠. 병역 의무는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어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요. 캠핑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 무서워요, 나 안 갈래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교 군대로 하나님은 이미 의무로 징집해 놓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지상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갈 사람만 가서가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이란 말은 열방입니다. All nation. 그러니까 아직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그 열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민족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야 된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분부는 뭐냐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죠. 복음과 명령.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다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보증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걸고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방 가운데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 아멘. 그러면 선교의 목숨 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 군함 같은 교회입니다. 다 같이 군함 같은 교회. 유람선이 있습니다. 큰 배죠. 군함도 큰 배입니다. 그런데 유람선과 군함은 많이 다릅니다. 유람선은 목적이 관광입니다. 돈을 지불한 사람들을 위해 고용된 직원들을 그 직원들은 자신의 직업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탄 그 고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그래서 그 승무원들은 관광할 여유가 없죠. 오직 그 돈을 지불한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군함 같은 교회입니다. 군함은 보이지 않는 명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명령을 내려요. 근데 그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에 의해서 작전이 벌어지는데 그 군인들은 하나같이, 그 군함에 탄 사람들은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없는 군함에 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람선은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컴플레인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가 유람선 같다고 한다면 자신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으면 그리고 편리가 제공되지 않으면 언제든 그곳을 떠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승무원들을 자기가 움직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군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불편하다고 뛰쳐나갈 수도 없고 오직 명령에 움직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는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군함 같은 교회가 돼야 되고, 그 안에 승선한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에 의해서, 그 작전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깨닫는 박수령관 그러리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 모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군함 같은 교회로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우리가 함께 보이지 않는 명령에 작전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모아주신, 우리를 병사로 불러주신, 우리를 그리스도의 용사로 불러주신 주님을 기쁘게 하게 하여 우리는 순종만 있을 따름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지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아멘 좀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프로그램이 있어, 그냥 선교 프로그램이야, 이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선교는 일부 선교사에게 내려진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라는 이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순종해야 할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자 선교 공동체입니다. 다 같이,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자 선교 공동체이다. 선교의 출발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선교의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 그 예배는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의 그 군사들의 행진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사단은 무서워해요. 그래서 우리를 헛수만 했으면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이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든 감사한 게, 김포에서 우리 교회가 잘 모르겠지만 거의 유일하게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개념이 주일에 그대로 저녁이 되는데, 안식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렇죠? 안식일은 저녁까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저녁 예배가 있네, 주보에 보니까. 진짜 목사님 2시에 오후 예배 드리면 얼마나 편한 줄 알아? 예배 드리고 산에 올라가면 주일 같지도 않아. 너무 좋은 거 있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일 같지도 않아, 너무 좋은 거 있지, 그 말이, 그분은 뭐 그냥 의미 없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주일이 주일 같아야지 주일 같지 않다는 말이 됩니까? 성경에 저녁 소재가 나오죠. 저녁 소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이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특별히 하나님이 축복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편리를 쫓아가죠. 시간도, 예배 시간 너무 길어, 조금만 잘라. 모이는 거를 자주 모이면 안 돼. 당신은 외국에도 안 나가봐? 미국, 프랑스, 저 영국 다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잖아. 무슨 새벽에 또 모이고 금요일에 또 모이고, 소요일을 왜 모이는 거야? 밤에는 도대체 왜 모이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이 마을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주오시는 그날까지 저녁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수령관 그러리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면. 아멘. 제가 지난주에 제가 기도원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박 목사 너 기도원 세워야 돼, 그런 말씀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집사람 드렸어요. 여보, 오늘부터 기도원 세우게 달라고 기도해. 예, 왜 갑자기 또 기도원 얘기? 몰라, 주님이 명령하셨어. 내 마음에 감동이 왔단 말이야. 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김포의 가장 멋진 교회를 기도원을 세워서 한 300 여기서 밤새 떠들어버리고 막 드럼 쳐버리면 현대아파트 데모와 영광교회 물러가라, 박영민 목사 물러가라. 그래서 여기 김포에 좋은 땅들 많아. 우리가 살 것도 없어. 다 기부가 들어오게 돼 있어. 맘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저는 선포하면 땅에 기부가 들어오니까. 기도원 땅이 얼마나 기부가 들어올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맛있는 기도를 세워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다 파송해가지고 기도원 담당 다 보내.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이 흔들리고 기도가 약해지고 삶이 흔들릴 때 영광교회 나오라 이거야. 영광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에 와라 이거야. 거기는 365일 예배가 진행되는 곳이고, 거기는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곳이고, 사단마귀 귀신 역사가 쫓겨나가고, 할렐루야! 선교의 심장을 집어던지고, 아멘! 그래서 선교의 심장을 가지고 나와. 흔들리던 신앙이 다시 세워지고, 약해진 기도가 다시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주님의 비밀스러운 명령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것. 그래서 정말로 함성이, 기도의 함성, 찬양의 함성, 말씀의 확실한 복음이 선포되는, 끝없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를, 기도원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런 감동이 제가 왔어요.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왔어요. 반드시 할 거야. 하나님께 박수. 그래 할렐루야. 아프리카 15명의 이제 기도 연전대가 출발하는데 우리 최경은 지사님 못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보름 만에 돌아가신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돈 다 내놓고 비행기값 환불이 안 돼. 안 돼, 가야 돼. 나 엄마 살려낼 테니까. 그래가지고 기도했더니 엄마가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박수 한번. 그래 할렐루야. 우리 이경미 권사님의 남편이 강화에 가서 식사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리셨어요. 근데 오늘 내가 말라리아가 참, 너는 약 매달만 먹으면 낫는 줄 알았더니 골든 타임을 놓치니까 어렵더만.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이번 주 화요일이면 퇴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수령만. 그래 할렐루야. 정말 제 마음이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만 오늘 우리 병원에 입원한 분들 다 전화드렸는데 우리 김지순 권사님도 이제 괜찮아졌어요. 할렐루야. 박수 영광. 그래 할렐루야. 우리 저기 밤에 그게 자리에 누우면 막 귀신이 막 여자의 한숨 소리가 들리고 막 뭔 소리가 들리고 그러다는 분 수요일에 오셨잖아요. 오늘 아침에 내 손 잡고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깊은 잠을 잡니다. 귀신들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박수랑만. 그래 할렐루야.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인지 아시겠죠?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로 우리 위협하지만 우리는 승리하는 거야.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이름 가지고 있거든. 예수 이름 말입니다. 할렐루야. 박수랑만. 그래 할렐루야.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성령 사역은 단순히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은사를 받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성령 사역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단순히 병만 고치고 귀신 쫓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 뭐 은사 가지고 무슨 뭐 샬라샬라면서 무슨 자랑을 한 폼제란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증인되라는 거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성령 받으면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너는 땅을 정복하라는 거야. 깨닫으면 박수를. 그래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15명의 대원들의 영적 전쟁이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간증 들어보면 알겠죠. 가야 되는데, 간다고 했는데 또 못 갈 만한, 몸도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막 회사에 무슨 일이 있고, 이야, 이게 꼭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무사히 출발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너의 가는 길 주 인도하시리. 그 다음에 가사가 뭐더라? 평강의 주 함께 하시리. 아멘. 네 발로 밟는 땅, 그 다음에 주 인도하시리. 광야에 꽃이 필 것이고.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광야에 꽃이 피는 역사, 여러분 광야에 샘물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영적인 강이 흘러가는 거야. 박수로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의 선교의 명령. 오늘 본문의 18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아멘. 이건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이건 대통령이 가진 권세가 아닙니다. 이건 만왕의 왕이 되시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며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권세를 내가 주었다. 하늘과 땅을 정복시켜 무릎 꿇리는 권세를 내게 주었다. 네가 이 일을 가지고 나가라.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세입니까? 우리 교회가 1년에 몇 차례씩 보내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나면 여름에는 아예 한 10개국을 동시에 파송하는 겁니다. 아멘이 괜찮네. 또 안 하네. 동시에, 여기는 필리핀, 여기는 캄보디아, 여기는 일본, 여기는 저 아프리카, 여기는 어디, 동시에 파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달마다 파송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나는 이제 쉬어야지. 나는 실수는 없고 그 중에 한 나라만 가지. 가장 멀고 힘든 나라만 가는 거고, 나는 이제 같이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님이 대원을 인도하는가, 그리고 선교를 어떻게 하는가를 많이 배웠어요. 이제 최장로님 한테 끌고 갈 수 있죠? 최장로님은 어디로 가냐? 방글라데시로 가. 거기 사람들이 좋아할 인물이 이렇게, 거기는 최장로님 같은 분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배도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서 여기 저랑 같이 몇 번 따라가면, 아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목사님 없어도 내가 이끌 수 있겠구나, 그런 정도로 돼야 돼. 그리고 제가 온전하게 다 같이 가요. 많은 나라를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같이 간 대원들은 언젠간 팀을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팀을 이끌어서 한 나라를 데려가요. 가서 똑같이, 저랑 같이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환자가 있으면 안수해주고, 와서 간절하게 선포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손잡아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는 거야. 아멘 해주시죠. 박수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권세.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에 있었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시 말하면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죽기까지 순종했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그러면 선교는 무엇이냐? 선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주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예수님은 공권력이나 무력이나 금전의 힘으로 무릎을 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고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으며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랑으로 그들을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도 이 권세를 거부할 수 없으며,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권세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교의 초점은 무엇이냐?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다시 제자 삼는 것,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 삼는 그 선교사님들을 돕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다리를 놓는 것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우리가 가면 우리 지원군들 아닙니까? 물자를 가지고 가요. 그를 도울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가요. 선교사님들한테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애롭게 싸우고 하나님께 울부짖기만 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당신과 한편이라고, 우리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 돌아가서 당신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거라고 힘내시라고, 그리고 열심히 제자 삼으시며 그 제자를 위해 우리가 성전을 지어 건축해 드릴 거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그를 할렐루야. 선교는 다시 오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이 다 증거되면 내가 올 거라 그랬어요. 이게 선교 완성입니다. 우리는 선교 완성의 끝에 시점에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 텐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 완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의 목숨을 건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드 브릿지 미션이라는 단체가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 탄생됐고, 이 단체는 주 오시는 그날까지 엄청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령과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올드 브릿지 미션이라는 이 조끼를 입을 때마다 저는 꼭 군복을 입는 느낌입니다. 이거 제가 10년 전인가 이거 만들어 입은 거예요. 10년 전 어디를 가든 입고 다니. 여기 딱 입을 때 저는 군복을 입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주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올드 브릿지 미션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부잣집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이미 그는 백만장자였습니다. 유산 상속을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기념으로 세계 여행 일주 여행을 선물로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이 사람이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선교의 비전입니다.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어마어마한 재산을 줬고 선물로 세계 일주를 해라. 그래가지고 세계 일주를 하면서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봤더니 이들이 복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마귀에 눌려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을 성경책 몇 뒷장에 써놨는데 No reserve,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리라. 그가 받은 모든 재산을 선교에 투자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그 결심을 성경책 몇 뒤에다가 꽂아놨습니다. 적어놓습니다.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의 사진을 영상실에서는 찾아가지고 올려줘 보세요. 윌리엄 보덴. 그가 예일 대학에 입학해서 전교생이 1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보덴이 성경본부 모임을 갖게 되고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300명 중에 1000명이 이 기도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는 웨일 호프 미션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듭니다. 웨일 호프 미션. 우리 교회는 박예민 목사, 코뿔소 목사가 월드 브릿지 미션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죠. 근데 이 윌리엄 보덴은 웨일 호프 미션, 웨일 희망 선교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졸업 후에 어마어마한 그런 회사로부터 러브콜도 받았지만 다 거절하고
성경책에 이렇게 씁니다. No retreat, 물러서지 않으리라. 그리고 선교에 올인하게 됩니다. 그의 선교의 타겟은 중국에 있는 모슬렘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척수 내막염에 걸리게 되죠. 그의 나이 26세였습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그가 마지막 성경책 뒤에다가 No regret, 후회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쓰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백만장자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오지에 선교하다가 그런 병에 걸려 그렇게 죽는가, 어리석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명령에 순종하며 그리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일리안 보덴의 사진을 보시죠.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리라. 그리고 물러서지 않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자기를 죽이는 병 앞에서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책 맥 뒷장에 3번의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목을 딱 쳐보세요. 제목을 주세요. 다시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리라. 물러서지 않으리라. 후회하지 않으리라.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의 목숨 건 교회의 자세를 취하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징직받은 마지막 때 징직받은 선교적 예비된 군사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윌리엄 보덴이라는 젊은 선교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좋으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명령에, 보이지 않는 이 명령에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적 공동체요 선교적 공동체오니 예배적 공동체로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울 김포영광교회가 있고 선교 공동체는 올드브리지 미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기도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 종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은 어디엔가 이 김포 어느 쪽에 땅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속히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놀라운 일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에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 나미비아 등에서 사역하는 이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기도원과 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또한 허락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조 주여 삼천 통수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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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